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매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성도 추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돌아가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역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교우들이 신청한 가족분들을 함께 추모합니다.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추모 대상자는 총 27분입니다. 올해 추모 대상자 가운데 지난 1년간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은 모두 5분입니다. 날짜 순으로 소개하면 최풍식 장로님, 오국환 집사님, 송일석 권사님, 박희봉 권사님, 그리고 박종골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5분들을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사시거나 지방에 사시거나 또는 병환으로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 올해는 2023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은 우리 교회 70년사에서 특별한 발자국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도 추모주일 증언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분은 송일석 권사님입니다. 송일석 권사님은 올해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만 8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송 권사님의 부고가 통탄스러웠던 것은 바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창립 때부터 70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 오신 송 권사님께 공로패도 증정하고 또 작은 선물도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기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7일 성금요일 날 권사님을 댁으로 찾아뵙고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몇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운 교우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던 권사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전문가와 그리고 차량까지 예약해 놓았고, 마리아와 베드로의 회원들은 오랜만에 권사님을 뵙는다며 주일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날을 일주일 남기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쉬움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송일석 권사님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의 산 역사요 증인이셨습니다. 송 권사님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는데요, 6.25 이후에 그 송 권사님의 오라버니가 결혼하자마자 돌아가시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자 할머니께서 이제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당부 때문에 어느 날 성경을 들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낯선 할아버지를 쫓아서 송 권사님이 교회를 갔고, 거기서 이기병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이기병 목사님이 서울제일교회를 개척하자 지난 70년 동안 그 교회를 내 교회, 내 집으로 알고 교회 식구들을 당신의 친정집 식구라고 여기시면서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 저는 이북에서 피난 와서 서울제일교회 하나만 알고 살았으니 이 교회로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제일교회는 권사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권사님은 당신 가정과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교회도 사랑하셨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일인데, 권사님은 교회 재정을 위해서
명동의 미장원을 개업하셨었다고 합니다. 아마 오세훈 권사님이 버는 돈 가지고 가족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그 돈 가지고 교회 헌금하기가 좀 부족했던지 친히 그 미장원을 개업하셔서 거기서 번 돈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전호설 장로님께서 추모 예배 때 하셨던 추모사에서 예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교인 사랑, 목회자 사랑 등에서 감히 본받거나 따라가기가 벅찬 분이었다고 회고하셨는데, 실로 출석이나 봉사, 헌금이나 기도, 신방 등 전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그 큰 목소리로 혼나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곧 당신인 양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하셨고, 그래서 다른 교우들도 그런 주인의식 갖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회고하셨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 집과 똑같다.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교회를 내 집이라 생각하고, 교회가 잘못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이라도 바쳐서라도 교회를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내 마음은 그렇다. 그래서 나는 어떤 때 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곤 한다.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좀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40년 전에 전두환 정권이 교회 파괴 공작을 벌였을 때 창립 멤버였던 송 권사님과 남편이신 오세훈 장로님이 박 목사님의 편에 섰던 일은 우리 교회 역사를 저는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작에 넘어가서 주요 초창기 멤버가 박 목사님의 반대편에 섰고, 그들과의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초창기 멤버 대부분이 저들과 한편이 되었을 때도 권사님은 끝까지 박 목사님을 지키고 박 목사님 편에 섰었습니다. 덕분에 박 목사님은 큰 힘을 얻었고 그 엄혹한 시간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송 권사님은 박 목사님을 편들었다기보다는 당신 교회를 지켰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안사의 교회 파괴 공작 때문에 갈등이 심했을 때 권사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네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마음이 괜찮냐? 그러지 말라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도 교회 출석하실 때까지 갈라진 옛 교우들을 만나면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설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안사의 교회 파괴 공작 40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지금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 덕분에 꼭 응답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송 권사님 추모 예배 때 제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증언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송일석 권사님이 바로 이 여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송 권사님은 언제나 그것들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분입니다. 뛰어난 지식과 경륜으로 교회를 지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헌금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창립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본인의 자리를 지키셨고 교우들을 살피고 돌보셨고 위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송 권사님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는 호된 시련 가운데도 든든히 버틸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담임한 목사님마다 소신을 다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송일섭이라는 이름을 교회 역사가 다하는 끝날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송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지난 6월 5일 박희봉 권사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25년생으로 우리 교회의 최고령자셨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도 9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전철을 갈아타시면서 혼자 교회에 출석하시던 그런 강건한 분이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를 드릴 때
막내 아들이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자 그때까지 다니시던 소망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인해 각성한 아내 임기란 권사님이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때 옆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우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을 좀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박 권사님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긴 시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방 직후에 혈혈단신 고향 함경북도 명천을 떠나 서울로 오신 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는데 어떻게 남한으로 내려오는 열차 안에서부터 서울에 정착할 때까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일,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응시 자격도 없었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중학교 졸업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나를 좀 시험 보게 해달라고 졸라서 결국 해양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렀고 당당히 합격하여 해양대학교를 다니시게 된 일, 또 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자 해양대학교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러서 합격하고 졸업 후에 당시에 최고의 직장이었던 충주비료에 취직한 일, 그리고 남쪽에 아무 일가 친척도 없었는데 임기란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남 3녀를 낳고 잘 길러서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게 된 일 등등, 이 얘기를 수십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비록 권사님은 늦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셨습니다. 당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희봉 권사님께서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그 회고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60이 다 될 때까지도 인생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생각에 그저 성실하게 닥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70이 가까이 되어 기독교에 심취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었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없으나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런 뜻에서 내 삶의 경험이 내 유일한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당신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최후 승자입니다. 삶에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고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늘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우리 교회가 성도 추모주의를 지키고 있을 바로 그때 멀리 뉴질랜드에서 최풍식 장로님이 7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에는 조문을 위해서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아내 박준옥 전도사님께서 급구 사양하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또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의금이라도 보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양하셨습니다. 그 돈을 이웃사랑에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최 장로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85년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장로님은 교직원이셨습니다. 후에 제가 이웃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심호할 때 제가 94년부터 일했는데요. 1996년에 장로로 임직한 최 장로님이 노회나 시찰회에서 그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인상이 매우 인자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로님의 부고를 듣고 우리 교우들이 단톡방에 남긴 여러 추모의 글들이 있는데 그 추모 글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장로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증언 준비를 위해서 60년사를 뒤져보니까 1978년 재직 명단에는 없고 1983년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 60년사에 78년 재직 명단하고 그 다음이 83년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언제 등록하셨을 텐데 아마 79년에
부인 박준옥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같이 교회를 옮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두환 정권의 교회 파괴 공작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장로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장학금을 의건 장학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장로님의 아들 최의건 송도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재학 중에 해군에 입대했다가 1999년에 군대 폭력으로 사망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이순숙 권사님이 이 추모사를 작성해서 그 박준옥 전도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의건을 이룬 후 장로님은 지평을 넓혀 세상의 모든 자녀를 자기 자녀처럼 여기시며 사셨습니다. 아들 의견이의 못다 이룬 배움의 꿈이 가난으로 배움이 어려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 의건이의 장례식 조의금은 전액 의건이가 다니던 서울대 천문학과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셨고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 전액은 교회 의건 장학금 기금으로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와 또 매년 별도로 보내오시는 돈을 합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또 월드비전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극빈 어린이를 후원하셨습니다. 후에 최 장로님은 당신 아들을 죽인 가해자의 선처를 탄원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실로 원수사랑을 마리아린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장경우 이순숙 권사의 아들인 장재용 교우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나중에 크면 최 장로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없이 인자하셨던 분이셨고 또 아들 의건이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호식 장로님은 마치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신 분이 바로 최푼식 장로님이셨습니다. 최근인 지난 12월 27일에 박종월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박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것은 제가 부임한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서대빌딩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으셨고 건축의 여러 난제를 당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해결하고 결국 서대빌딩을 완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교인들과 잘 어울리셨고 강한 추진력으로 매년 베드로회와 마리아회의 나리리를 주관하셔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추억을 선물하셨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의 사진 자료실을 보면 지금은 돌아가셨거나 또는 병환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회 어르신들이 활짝 웃으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진마다 박 권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박형규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수주기념실을 꾸미게 된 것도 권사님이 박 목사님의 흉상 제작을 힘있게 추진하신 덕분이었습니다. 회고에 보면 권사님은 짧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것이 이제 9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내년이 9년 차인데 그렇게 그 권사님도 제가 등록한 이후에 등록하셨으니까 부임한 이후에 등록하셨으니까 지금 만 9년을 채우지 못하셨는데 그렇게 짧게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셨지만 아주 굵게 헌신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흉상 제막식을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지만 서울제일교회가 있고 또 수주기념실이 있고 거기에 박형우 목사님의 흉상이 전시되어 있는 한 박 권사님도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오욱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고인은 김준자 장로님의 둘째 아들이고요. 오소연 집사님의 오빠입니다. 오소연 집사님은 오늘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상 예배를 드리던 때 오소연 집사와 함께 동네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예배당으로 복귀했을 때 우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직장과 결혼 때문에 주로 울산에서 생활해서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끝까지 교족을 옮기지 않았고요. 또 서울에 올라올 때면 항상 성가대에 서서 봉사했습니다.
작년에 울산 빈소에서 드린 추모 예배 순서지에 실렸던 간단한 이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965년 9월 29일에 서울 휘경동에서 아버지 오창근 권사와 어머니 김중자 장로의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1989년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91년 고려합성에 입사하여 이후 롯데그룹, KP케미컬, LIG 에너지 컨설팅 등에서 부장, 소장, 공장장 등 우리나라 석유화학 분야 산업 현장에서 역량 있는 엔지니어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 1월 9일 서도선 목사님의 주례로 최은희와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 세민을 두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서울제일교회에서 청년회와 성가대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매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친구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치료 중 22년 12월 21일 새벽에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해 향년 만 5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지난 1년간 돌아가신 성도들에 대해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는 남의 이야기를 왜 하나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유는 그분들이 남긴 발자국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과 도로는 다릅니다. 영어로 way와 road는 전혀 다릅니다. road는 토목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길이고요. way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통해 만들어진 길입니다. 문자 그대로 footway, 그러니까 발자국으로 다져진 것이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던 어떤 땅을 한 사람이 밟으며 걷고 다음 사람이 또 밟으며 걷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걷고 또 걸으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다져져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함으로써 생긴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길은 곧 맥이기도 합니다. 발자국들의 이어짐, 사람들의 이어짐이 곧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때 비로소 길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성도가 걷고 또 걸으면서 생긴 발자국들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발자국 중에는 어떤 것은 크고 진하고 또 긴 것도 있고 반대로 어떤 것은 작고 흐리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발자국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전통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색깔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새로운 교인들이 그 교회의 길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간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랑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면서 그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 위에 우리 발자국을 보태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울제일교회사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가 제시한 성도주일, 추모주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중 일부를 인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였습니다. 우리는 대한가족으로서 생로병사의 인생길을 동행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각박한 이 세상에 따뜻한 동행이 되고 또 동행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렇듯 인생길의 길벗이 되어서 인생길의 길벗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서울제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은 내가 택할 수가 없지만 교회는 대한가족으로서 내가 택할 수 있어서 우리는 서울제일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한 가족 길벗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이 교회의 발자국을 보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추모주의를 맞아서 이 신앙의 길을 앞서 걷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남겨진 믿음의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보태어 걷는 그런 귀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